오늘 부활주일 고린도서 4장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제목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다시 말해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들이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요즘 참 뉴스들을 보면 어쨌든 공중권세를 아직까지는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험료를 타기 위해서 지인을 죽이는, 뭘로 죽였다래? 보고피요. 네. 또 묻지마 살인들, 신학생이 묻지마 살인을 해가지고 여자 혐오증이 있어가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예, 이유는 모릅니다. 인간의 어떤 마음으로는 할 수 없겠죠. 사단이 순간적으로 그 마음을 딱 잡고서 그런 일들을 하는. 미국에서는 총기를 허용을 해서 그냥 난사를 해버리게 지하철에서 하는 사람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냥 싫기 때문에, 인간이 싫기 때문에. 석가탄신일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 절 기문을 파손했어요. 절 자체가 사탄의 장소라고. 근데 이것이 얼마나 거꾸로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걸 사죄하기 위해서 신학교 교수가 모금을 하고 김을 수리해 주겠다고 그 절을 찾아갑니다. 그 신학교 교수는 그냥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죄송한 마음으로 그걸 고쳐주려고 절에서는 그를 오히려 사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기탁하고 돌아오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자들이 늘어난다. 착한 행실, 나의 착한 행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혐오하고 비난하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문은 지나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뜰에 번제당, 죄사함, 물두멍, 내려놓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베이비 신앙의 단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 구원받았는지도 돌아봐야 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며 길지 않은 인생, 남을 살리는 왕같은 제사장을 살라고 성경은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부활주일, 나는 지금 남을 살리고 있는지 오히려 죽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했던 4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지금 현재 4종류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무리. 구경꾼들. 교회도 구경꾼들이 많으면 안 돼. 그냥 예배를 구경하고 가는. 그래서 저에게는 어떻게든 한 가지씩 사역을 맡기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제가 다 해도 돼요. 그래도 구경꾼 되지 말라고. 그래도 한 가지씩은 다 맡고 있죠. 안 되면 에바다 찬양대회도 같이 들어와서 하시고. 그러면서 구경꾼이 아닌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믿는 자. 이 사람들은 따르는 정도, 좋아서 따르는 정도를 넘어 신뢰하고 추종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자예요, 제자. 그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자기 자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 근데 성경은 구경꾼도 아니요, 따르는 자도 아니요, 믿는 자를 넘어서 제자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추종했던 4종류의 사람, 무리들, 구경꾼들. 왜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녔냐? 예수님에게는 얻어먹을 게 있었어요. 예수님 초창기의 사역은 전부 기적을 행하는 사역들이에요.
신비와 기적이 있었고 병 고침이 있었어요. 죽은 자까지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얻어먹을 게 있었던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8절 한번 볼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여기에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장로 8절, 9절이 빠졌네요. 겉옷을 펴고 다른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난주에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이게 구경꾼들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끝날 때쯤 되면 이 무리들이 어떻게 바뀌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동참한 똑같은 그 무리들입니다. 얻어먹을 게 있을 때는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상황이 되니까 아예 죽이자 이렇게 동참해요. 크리스찬들이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총독이 대답해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도와주길 원하냐 이르되 바라바라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바라바는 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그 무리예요. 똑같은 무리입니다. 조금 전에 찬송하고 환영하는 자들이 분위기 따라 군중 심리에 그를 죽여야 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소리치며 돌변합니다. 무리들은 여론과 분위기를 따라 살리기도 하고 죽이도 하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것이 아닌가. 갈대같이 흔들려요. 두 번째는 따르는 자예요.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따르는 자들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어떻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어요. 따라다니다가 뭔가 기적이 아니면 얻어먹을 게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없고 고난이 오면, 성경은 축복만 약속하지 않아요. 고난도 주리니 멍에를 메고 따라오라 그랬죠. 언제? 그냥 따라오라 그랬어요. 따라다니지만 자기 생각, 자기 욕망을 붙잡고 가요.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곳으로 착각하면 따르는 자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는 자. 그 사람들은 신뢰하고 추종까지는 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32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추종하는.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으며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주님이 이 신뢰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믿고 신뢰하고 추종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삶을 보장해 주시고 영생이 있고 그 이름으로 능력도 경험하고 아들됨 자녀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를 다 넘어서 우리 뒤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쭉 보면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했어요.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 사람 에녹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의 의견 생각을 따라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야 돼.
그것이 믿는 자들. 근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못하리라. 누구든지 뭘 매요? 자기 짊어져야 할 십자가. 이 땅을 살면서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다른 인류를 구원했듯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남을 세우고 살리는 그 십자가들, 교회를 세우는 십자가들, 그 스피릿이 전달돼야 돼요. 금요일마다 구속사 말씀을 연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이 구속사 말씀을 연합니다.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식 전달하려면 인터넷 들어가면 수많은 강의들이 있다. 그거 들으면 됩니다. 근데도 먼 데서 오는 건 뭐예요? 스피릿이 이제 공유되기 시작합니다. 제자 훈련이나 어떤 일정 시간을 공부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제자가 스승의 정신과 사상을 본받는 것. 그러니까 스피릿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피릿으로 우리는 따라가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져야, 고난을 짊어져야, 십자가를 짊어져야 거꾸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누가 제자일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자,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진 자. 그래서 오늘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할 때 그 사망은 내가 가져가지만 생명은 다른 사람 안에서 살아난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공동체가, 사업자니, 교회가, 이민족, 이 나라가 사는데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 말로, 행동으로. 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해요. 저도 여러 가지 공동체, 노예, 총회, 뭐 여러 가지 엎드림, 구속사 여러 군데 속해 있습니다. 또 단체, 또 총회 안에도 여러 가지 부서에 또 속해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다 죽어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더라. 우리의 신앙생활 몇 명이 모이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어떤 삶, 어떤 철학,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오늘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으니 사흘만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앞에 부분이 빠졌네. 4장 16절, 17절, 18절 아까 읽었던 부분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고쳐가면서 써야 돼. 살아야 돼.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날로 새로워져야 돼. 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그 성경대로 살아갈 때 겉은 낡아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영적인 존재는 우리들의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시간이 빨리 가죠. 정말 잠깐이에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영원히 욕심 가지고 영원히 내 욕망으로 그냥 잠깐이더라는 거예요. 겉사람 낡아지나 속사람 날로 새로워져.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겉사람은 계속
새로워지려고 하는데 속 사람은 날로 낡아지면 되겠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라.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낡아지는 겉사람이 아닌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이게 부활신앙. 부활신앙이란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어요. 이거 왜 안 넘어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부활신앙은 뭐예요? 다 무너져도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망했어도 하나님 다시 붙잡으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부활신앙.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바쳐서 죽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삭을 살리신다. 이삭을 대신할 아들을 주신다. 이게 부활신앙이죠. 욥기에서 욥이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것도 여호와시라. 걷어가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바로 붙잡고 있으면 다시 채워주신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 일에 예비된 재물을 준비하셨고 욥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리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들리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에서 부활신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느냐.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유명한 어디서 비슷한 말이 있죠. 이순신 장군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반드시 얻는다. 거꾸로 역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리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돼. 사망은 나의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같은 얘기죠. 성도라면 예외 없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남아야 돼요. 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내 가정만 잘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버리고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를 따른다고 무리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부활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권세 중 가장 큰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어떤 인간도 사단의 이 권세를 깨뜨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깨뜨리셨어요. 무덤 사망 권세는 더 이상 사람을 지배할 수 없어요.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은 다 없애버리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가 다시 써졌습니다. 죄, 사망, 사탄은 전능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에 의해서 끌려다닐 필요 없어요. 사단 권세에서 이겨야 돼요. 묻지마 살인 같은.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가 사해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누가 부활신앙을 가진 자입니까? 내가 희생함으로 타인이 살아나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계속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내 안에 내가 죽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생명은 다른 사람한테 반드시 나타난다. 이것이 기독교의 부활신앙이다. 누가 크리스찬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의 말씀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권세도 주셨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지상명령이라. 지상명령. Great 미션. 가장 큰 명령. 거기 보면 동사가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 주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주셨다. 주님이 끝날까지 동행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구경꾼 다른 자가 많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 까다로면 언제든지 떠납니다. 믿는 자 떠나지 않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것만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요. 진정한 변화는 내가 제자 될 때, 내가 아니라 그를 살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젠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게 있어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죽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삶의 간증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의 변화를 어떻게 인정하고 나의 변화가 다른 사람의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나는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지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게서 흘러간 생명, 치유, 도움, 성령의 역사가 남을 바꾸고 세워서 다른 사람도 나처럼 미랄의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나의 행동을 통하여 세상의 하나님 나라가 주변이 가정이 교회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부활주일 즈음하여 돌아보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런 부활의 능력들이 나를 통해 여러분들 통해 나타나는 한 주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활주일인데 아주 그냥 고난주간 같아요. 축원합니다. 아멘.